2021년 8월 22일 주일날 사부예배 열린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찾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과, 또 다른 제목은 이 시간에도 예배하지 못하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늘 이 땅에서의 삶이 홀로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의 영혼과 또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굴 마주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사는, 숨쉬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그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와 같이 그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이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주께서 늘 우리에게 전진해 오시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며 선포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싸움 속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이긴 그 싸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진해 오시고 주의 강한 승리의 용사들이 주님 앞에 영광하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추네. 찬양하세 승리의
박수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승리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따르면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따르면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따르면 누가 당할소가 주님. 한 번 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아멘. 나 주님의 따르면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주님과 담대히 나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을 너무 지으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을 온 세상,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세상에서의 삶을 결코 패배한 자의 삶이 아닌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왕이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 왜 사단 마귀와 함께 싸워 이길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승정자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주님의 갑주를 전진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내가 또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내 짐을 다 져주시는데 맡기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와 동행할 때마다 늘 나는 가볍고 주는 무거우니 그 또한 은혜며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깊이 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은혜와 영광됨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짐 주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의 전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짐을 거두어 주시고 나로 영원히 아버지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저귀는 새와 같이 주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0쪽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고추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내 맘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내 맘에 오소서. 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내 맘에 오소서. 속에 넘쳐 흘러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 내 맘 중심에 있으니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음을 주께서 함께함이라. 주의 사랑이 나의 맘속에 넘쳐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새 성전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 때 강단을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아노를 위로 올려놨는데 오늘은 이렇게 솔리스트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강단 모양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찬양대가 서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약간의 쉼을 얻기 위하여서 국내 여행을 가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여행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여행은 거의 가지를 못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탄 지도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또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기내식 먹는 것도 참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을 못 가지만 여행사에서는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을 개발해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은 말 그대로 인천공항에서 착륙은 했지만 다른 나라에 이륙은 했지만 다른 나라에 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서 배회하다가 그래서 기내식도 먹고 비행기도 타보고 하다가 그대로 인천공항에 내리는 이러한 여행 상품입니다. 처음에 이 여행 상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스스로는 정말 하다 별걸 다 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제가 비행기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는 짐을 챙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짐을 챙길 때 막상 캐리어에다가 짐을 챙기다 보면 꼭 필요한 것만 넣게 됩니다. 많이는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지 가서 입을 옷도 챙기고 씻어야 되니까 세면도구도 챙기고 여성분들은 자기가 쓰는 드라이기 개인용도 챙길 것이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다리미도 챙겨서 옷을 깨끗하게 데려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깁니다. 또 현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 올 걸 대비해서 우산도 챙겨야 되고 너무 날씨가 맑으면 눈이 따가우니까 선글라스도 챙겨야 되고 요즘 시대는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걸 챙기다 보면은 짐이 막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9.11 테러 이후로는 비행기에 우리가 짐을 붙일 때도 붙일 수 있는 짐이 있고 또 기내에 가지고 가야 될 짐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여권도 하도 많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쉽게 꺼낼 수 있는 크로스백, 작은 크로스백에다 여권들을 넣어야 되고 비행기 안에 내가 직접 들고 갈 짐들을 따로 챙겨야 되니까 백팩을 매야 되고 또 수화물로 붙여야 할 짐이 따로 있으니까 수화물도 우리가 짐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행짐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행지에 가면 이 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짐이 많아가지고 무거워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행 첫날은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짐이 무거워도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며칠 여행하다 보면 그래서 몸에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은 캐리어만 봐도 징글징글한 것 아닙니까? 지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꼭 있어야 될 것만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짐이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게 돼도 이 아이들은 짐에 짓눌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짓눌림입니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수업이 끝나서 이제 집에 오면은 좀 놀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또 왕창 내주니까 그 숙제 해야 되는 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특히 방학 때가 되면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방학 되면 몇 달 놀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숙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학할 때가 되면은 선생님 내주신 방학 숙제가 기억나는 겁니다. 그럼 방학 숙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 숙제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기 쓰는 거. 몇 달을 놀아가지고 몇 달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님한테 가서 뭐하고 놀았냐 물어보고 형님한테 가서 뭐하고 놀았냐 물어본 다음에 그것들 취합해가지고 제 일기로 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눌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학교만 졸업하면은 이런 짐이 없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더 큰 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은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큰 짐에 눌리고 직원으로 취직한 사람은 또 직장일로 눌린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짐들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결혼 안 하면 아내의 짐, 남편의 짐은 없을지 몰라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로움이 짐이 쌓이게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짐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짐에 짓눌려서 사는 존재다. 정말 이런 짐에서 해방받고 싶은데 해방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시편 68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이 모든 짐을 나를 짓눌리는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들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짐을 다 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짐 다 맡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짐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내 모든 짐에서 벗어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우리에게는 사망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짐까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짐에서 해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짓고 사는 우리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짐이 나를 짓누르셔도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약속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이라는 것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그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시고 가벼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1절을 보면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는데 원수의 머리는 쳐서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흘린 피로 내 개가 핥게 만들겠다. 여러분, 조금은 표현이 이렇게 심한 표현이지만 원수는 이렇게 없애주신다, 멸망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기억나는 이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 우상들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너가 나봇을 죽이고 뿌린 그 피 너가 그대로 흘릴 것이다. 그래서 너가 흘린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엘리야의 경고를 받은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여러분, 아합 같은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너의 아내 이세벨은 내 말 그대로 그러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이 그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이 창자가 다 터지지 않습니까? 피가 그냥 사방에 터지는 겁니다. 그것을 개들이 핥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악인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6절과 30절에 예후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는 이렇게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원수, 우리 대적마귀가 코로나19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된 사람들 몇 명 나오고 몇 명 나오고 하는데 헤드라인에 교회에서 퍼졌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수백 명이 나온 것처럼 헤드라인에 그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저도 또 어느 교회에서 크게 나왔나 해갖고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체육관에서 막 다 나오고 교회에서는 2명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헤드라인에서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멸하시는 분이라. 지금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다. 이세벨을 없앤 것처럼 철저하게 없애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은혜로 우리 새 성전에서 99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줌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내가 처한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는 멸하고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서 얘기한 아합과 이세벨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마귀가 온 세상에 들끓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아살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7,000명의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는 분명히 멸하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 맡기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송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우리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개선하는 장군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을 송축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를 휘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이 기록했다 써져 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느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의 내용을 보면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이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서서 나가는 부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25절에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68편을 기록할 때가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불렀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 다윗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옷추고 춤추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시편 68편과 비슷하다 해서 아마 다윗이 이때 기록한 시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가는 그럴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군대들이 전쟁을 나갈 때 이 시편을 암송했고, 순교자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 시편을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에 사보나롤라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인데 1450년대 태어나서 1490년대 순교를 당한 이런 분입니다. 그는 이탈리 피렌체에서 종교개혁을 하며 나라를 통치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까 하지만 그 시대는 이런 신앙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까지도 같이 통치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칼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를 개혁했던, 이끌었던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사보나롤라 같은 분은 칼빈보다 앞선 세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렌체를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피렌체를 다스리게 된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사가 보기에는 이 전쟁 이탈리아가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피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가 이 전쟁은 분명히 피렌체가 패하는데, 이탈리아가 패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 죽일 수 없으니까 프랑스 군대와 협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 죽지 않고 그 전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렌체 사람들이 이 사보나롤라한테 이 지방을 이끌어달라 요구하게 되어서
그 도시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렌체를 이끌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이면서도 신정 정치를 외치면서 나가게 됩니다. 당대 부패했던 교황과는 반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6세 당시 교황이 이 사보나롤라를 파문했다라는 거예요. 파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가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외웠던 시편이 오늘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 교황이 얼마나 진노했냐면 사보나롤라를 교수형에 처해서 죽였는데 그 시체를 다시금 불살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죽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보나롤라가 죽음의 현장에서 오늘 시편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수는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가겠다. 죽음이 나에게 물려와도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짐 때문에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안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원수를 멸하시는 분, 송축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고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움으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두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움으로
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왕같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크게 되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각 가정은 강성하게 하시며 사업은 번창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TV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를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매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셔서 각 채널들 확인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또는 유튜브 또한 줌을 이용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성전과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성전과 녹화 영상을 통해 또 문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성전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방역 단계가 4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출입을 제한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직까지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또 송축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짐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적인 싸움 속에 내가 지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여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 정해진 숫자 안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내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걸음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며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오니 아버지 그 삶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삶속 위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짐은 버릴 수도 없는 짐이기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삶의 짐의 무게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탄식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요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고 송축을 받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확신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삶의 무게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영광 중에 계시어서 찬송이 받으소서. 성령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나타내도록